금요일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연기해서 5년 만에 지금 열렸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 1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 열렸지만 올림픽 명칭은 2020년 도쿄올림픽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예년과는 완전 다른 올림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회식을 보니까 관중은 하나도 없고 선수들과 귀빈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테디움 관중은 없고 환성도 없고 앞으로 모든 경기는 다 무관중으로 거의 이렇게 치러집니다. 메달도 스스로 걸어야 된다고 그래요. 또 메달을 옛날에는 받으면 이렇게 깨물고 그랬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식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자세는 다른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경기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코로나19인지 아닌지 전혀 못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선수를 고국에서 응원하는 열기, 이것도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질 메달은 2020년 도쿄올림픽 메달이나 리우 올림픽 메달이나 런던 올림픽 메달이나 동일한 메달이다. 자,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자세는 평소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동일한 응원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는 여전히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믿음의 경주를 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임한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자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참 잔인한 재앙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9번이나 경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장남이 죽는 게 아니었어요. 9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10번째가 첫 태생들은 죽는 겁니다. 아마 바로도 그렇고 애국 사람도 그렇고 아마 이스라엘도 설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이시겠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설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죽음을 주시겠나? 여러분 이 설마가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0번째 재앙 때 바로의 아들부터 맷돌질하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아들까지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생축에 처음 난 짐승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과 쓴 나물 어린 양과 함께 태워서 급하게 먹습니다. 12장에 보면 이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말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이 물품을 취하였더라. 참 뺏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뺏어오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일한 값입니다. 오류되었던 거 그걸 이제 자기 몫을 찾아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고요. 수고한 거 지금 못 받아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갈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애굽 사람에게 취하여 받아 나가라.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기쁨으로 다 물품을 주고 이들은 이제 그것을 받아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구를 취하였습니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죠. 이 꿈은 총리가 되는 꿈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가 꾼 꿈, 조상들이 꾼 꿈, 그 꿈을 유산으로 받아 꾼 게 바로 애굽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다는 말은 이제 요셉은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가나안 광야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애굽에서 해고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이제 애굽은 과거의 역사가 되고
이제 새로운 역사는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 요거는 이제 고센 지역이고 거기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게 되고요.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우리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도 그렇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야 가나안 땅을 빨리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왕래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온 적이 있고요.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갔고요. 그리고 야곱도 갔고요. 장례식 치른다고 그 모든 자녀들이 야곱의 미라를 들고 가나안 땅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나안 땅 가는 길은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가까울지라도. 하나는 이들이 지금 은금을 많이 갖고 있지요. 양과 소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을 가다가 공격받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그리 내륙으로 올라가면, 해변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만나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방향을 이제 트신 겁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합니다. 20절 숫곳에서 발행하여 이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이 광야 끝이라는 것은 광야가 시작되는 곳을 이제 뜻합니다. 자, 이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광야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는 피하고 싶은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광야는 피할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광야에 장막을 치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필요한 것들을 딱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이 지금 얼마나 우리도 건너면마다 그 태양 가리개가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그거 없이 땡볕에 서 있는데 해보십시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요 춥습니다. 불기둥. 그래서 낮에 피난처가 되고요, 밤에는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불기둥 주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 끝에 거기서부터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한 번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내일도 구름기둥, 불기둥, 모레도 구름기둥, 불기둥.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 처음에는 모세만 이런 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가운데 불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 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 에돔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에담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이들은 또 생각하는 길이 있겠죠. 자기들이 아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내륙 쪽으로 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리 가면 광야 길이다. 가나안이다. 그런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립니다. 바다와 믹볼 사이 비하히롯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또 돌리시는 거예요. 돌린다는 말은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리신 거죠. 예레미야 10장 23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걸음을 지도함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서 늘 그분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양이라도 괜찮아요. 목자만 괜찮으면 돼요. 좋은 목자 만나면요, 그 양은 복받은 양이에요. 그 수준이 목자의 수준이 되잖아요. 내가 걷는 발걸음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에게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해변의 길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또 내륙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하고 신뢰 안 하는 경우하고는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하면요, 방향을 틀어도요, 불평 안 합니다. 그렇죠? 신뢰 못하면요, 왜 방향을 트는지 불평이 나옵니다. 평소 신뢰하는 사람은요, 방향을 틀어도요, 저분은 저 뜻이서 방향을 틀었구나.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나 신뢰를 못 받으면요, 방향을 틀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자,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두가 생각하는 그 길로 안 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그들이 땅에서 아득하고 방황하고 있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왜냐하면 홍해 앞에 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런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 앞에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저래 갔을까? 자, 그래서 14장 7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습니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길은요,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발에도 바다에도 길이 낼 수가 있습니다. 참, 그죠? 육지같이 익은 마른 땅입니다. 질퍽질퍽하지도 않습니다. 참 놀라운 땅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면 질퍽질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마른 땅, 건너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애굽 진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 이스라엘 진은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애굽에는 뭐가 있죠? 말과 병거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이쪽은요, 말과 병거 없습니다. 이쪽은 노인, 아이, 가축들, 아주 잡다한. 근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습니다. 딴 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해 보여요. 그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Foreign Affairs에 보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7월 1일이 이제 공산당이 이제 선언한 지, 자기들이 모여서 공산당을 이제 만든 지 중국에 100주년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주년 기념 논문들이 여기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발전의 제일 방해꾼, 져야 되는 사람 한 명이 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시진핑이다. 마오쩌둥 이후 어떤 공산당 지도자도 자기 우상화를 한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우상화를 해서 중국 백성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마오 아닙니까? 대기근으로 죽어가고, 그래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이제는 자기 지도자를 우상화시키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토트, 시토트라는 시진핑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도록 주입하고 있습니다. 한 논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를 지속적이게 하는 것은 정치 통제, political control, 경제 성장, economic growth,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도덕적 감정. 근데 중국이 제일 지금 덜 발달된 게 뭐냐? 바로 이 도덕적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티클의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중국 국민도 우리 사우스 코리아 국민처럼, 캐나다 국민처럼 그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시진핑이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시진핑은 뭘 믿고 있습니까? 경제를 믿고 있고, 무기를 믿고 있고, 권력을 믿고 있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자, 15장 9절.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낳으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나 14장 17, 18절.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건너고요, 물을 건너고 마른 땅을 건너고 물은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은 다 수장되어 죽게 됩니다. 15장에 오면 성경에 처음으로 노래가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 노래 불렀다는 것이 이 15장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애국과 이스라엘의 차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 그동안 우리가 본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 이 차이는 물질이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차이입니다. 15장 13절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 원리가 나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힘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불렀던 특성 그대로입니다.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신 게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 받고 우리 인도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돈은 내는 것만큼 그 정도만 인도하십니까? 그거는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인도하는 거는요, 자녀가 어떤 만큼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근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힘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광야에서 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려는데 힘 없이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힘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처소에 걸맞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나에게 제일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시고요, 이것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좀 준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방향을 트실 때 나는 믿고 따라가리라. 그러면 우리 여정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에 영광스럽게 다 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우리한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또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며,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하셔서 그 성스러운 처소에 다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뭘 잘해야,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이런 보호와 이런 지도와 이런 지혜를 얻겠습니까? 참 은혜로 사랑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이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은혜와 힘과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이끌림을 잘 받는
신실하고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